오늘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당면한 과제와 우리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강건함을 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무장되어서 간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추석 주간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쉬는 날이다 보니까 10일에 기나긴 명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든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기나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천주교의 배도입니다. 지난 500년부터 1500년까지 전 세계를 장악해온 천주교가 지금 심상치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에 당선되었는데 이분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예수의 신부에서 최초로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33,000명의 가톨릭 신자를 향하여 미사를 집회했을 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Relationships with Jesus are dangerous and harmful.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Relationships, 관계죠, 관계. With Jesus,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은 dangerous, 매우 위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harmful, 혐오스럽고 해로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는 구원의 은총의 중재자를 마리아로 보기 때문에 마리아를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만을 구원자라고 믿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신앙이고 이것은 너희를 해롭게 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신랄 같은 기독교의 전통을 깨어버리는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서방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과 아메리카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동성애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통과시킨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동성애를 통과시킨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2013년에 동성애를 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혐오 세력으로 몰리게 되고 고홈 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밀치게 되는데 그래도 가지 않게 되면 경찰을 불러와서 경찰이 그를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영국의 현실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90%를 구가했던 영국이 작년 통계에 기독교 인구가 2%에서 3%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2006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변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2013년에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주었는데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기독교가 소수 인구인 그런 국가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거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드러내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해고당하게 되는 것이 현재 영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면 그는 곧장 증오 범죄자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영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조롱과 핍박이 대상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이 2000년 전에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3년에 벨기에,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그리고 2010년에는 포르투갈, 2012년에는 덴마크가 동성애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영국이 법제화했고 2015년에는 미국이, 2016년에는 이탈리아가, 2017년 올해 6월 달에는 독일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북미,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이미 동성애를 법제화하였고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동성애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은 서양과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것이고 이 아시아나 인도 지역에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는 단 한 개 국가도 없고 오직 기독교 국가, 천주교나 개신교 국가만 이 동성애가 법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성애를 최초로 법제화했던 네덜란드에 의해서 벌써 이 1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를 법제함으로 말미암아 반기독교적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기독교인들을 동성애법으로 장악하여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소수자 인권과 여성 해방 또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인권 운동가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들이 인권 운동가들이지만 사실은 네오 막시즘을 따라가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입니다. 오늘날 이들이 동성애를 믿기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도덕과 규범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가치 규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그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음란을 조장하고 그리고 성을 자유롭게 개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동성애를 가장 반대하는 기독교 이 국가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이 동성애를 법제함으로 말미암아 근간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국가들이 다시 기독교 국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졌고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이 나라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가난을 퇴치하고 질병을 퇴치하며 모든 사람들을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이 세상의 국가 가운데 가장 번영된 국가로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년에 새 헌법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독소 조항을 헌법에 아예 기재해서 이것으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헌법에 이 동성애 독소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급속히 해체될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성병 중에서 에이즈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만 해도 14,000명이었는데 이 약 5조 원에 걸친 국가의 세금이 이 동성애 치료자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이 지금 동성애자 치료를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는 전멸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 한국이 이렇게 동성애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된 것일까요? 동성애 세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무엇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혁명을 일으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에 당면한 존폐 문제를 언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시대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의 목숨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여러 개라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 되어서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그곳에 들어가도 목숨이 끊어져도 아프지 않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데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벌금을 물리게 되거나 혹은 사형당하는 언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57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약 60km 떨어진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것을 향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음이 두려우면 자신의 사명이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다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음이 불보듯 뻔하게 되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을 회피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내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면 위험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들려 잡혀서 설령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에 있어서 사명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사명이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아코니아는 것은 봉사, 직무, 임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꼭 수행해야 될 어떤 직무를 사명, 미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꼭 존재해야 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이유, 존재 이유의 가장 핵심 부분에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사명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한국 교회의,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어둠이요, 온통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빛을 비춰서 선함과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는 올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 줄 사명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의 영혼이 죽는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두 번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이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이 동성애라는 이슈를 가지고 각 나라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양의 기독교는 폭탄을 맞은 거나 진배에 다름없습니다. 다시 소생할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서 반기독교 세력들이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기독교 세력을 뒤집고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구소련이 레닌 막시즘을 이용하여 혁명을 일으켰으나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구심점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심점을 상실한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이 다시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사람들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이 말한 성정치, 성평등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획득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무신론적 공산사회를 만들 때 휴머니즘이라는 거짓 가면을 들고 와서 평등과 인권, 나눔과 정의, 성소수자 또는 소수자 보호라는 미끼를 들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정체를 몰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이루게 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 명목으로 성소수자, 동성애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권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비렐름 라이의 주장이 이제는 이 반사회주의 좌파들에 의해서 결국에 채용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자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젠더라는 거 있죠. 남자와 여자, 이런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회가 결정한 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남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사회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세 번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좌파 이론가들은 이 세 가지 기관을 없애는 것이 성평등을 이룬 자유와 해방의 나라를 구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면 어때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탄나면 누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고, 누가 우리가 노인 됐을 때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가정을 해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고 인권이다 말할 때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한 수단으로 동성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성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해방은 결국에 음란을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하게 되고, 결국에 이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혈기를 불러들여서 결국에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으니, 오늘도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 좌파 세력들이 이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사상에 물들게 되면
기존에는 모든 사회적 규범과 가치, 권위는 부정당하게 됩니다. 당신이 선생이라 해서 선생이 아니라 내가 선생도 내가 규정하면 된다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 지금 이 경기도에 통과된 이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하면 여자들이 임신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성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해 가므로 청소년들은 그것이 자기의 인권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데, 결국에 그것이 아직 자신들의 이 성 정체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주 그런 일이 되게 되고, 동기 아이들을 때려서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국가, 하나님 없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이 언론에서 동성애를 말하지 못하도록, 동성애 잘못된 점을 표기하게 되면은 그 어떤 제재를 취하도록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절대 이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지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교묘한 전략 전술의 일환인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하고 동성애를 긍휼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서양 국가처럼 언젠가는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가서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이 말로 결국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것으로 접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즐기라고 약자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약자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한 것이지, 죄를 마음껏 짚도록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서양의 기독교 국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성애를 긍휼의 관점으로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법제화 시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양 국가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서양과 미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동성애가 법제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가장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대한민국, 이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이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헌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성애 독소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할 만한 땅을 치를 일들이 내년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마 기독교는 끝장날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종말이라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 가운데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내년에 법제화를 막아내야 합니다. 동성애 독소 조항이 들어간 그 헌법을 여러분 국민투표에 붙일 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하면 영원토록 기독교 국가는 이제 지구상에서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 호주인데 미국과 캐나다, 호주가 동성애 국가 이미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의, 거기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국도 이미 틀렸고 미국도 틀렸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 반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성애법, 이런 것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법사위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앞장서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바꾸고 동성애법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국회 입안을 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런 시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러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훼손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타락해서 결국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이 동성애라는 것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력보다도, 이단 세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교회가 불륜과 돈으로 그것을 가치를 숭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를 향하여 기독교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들여지 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내년에 헌법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바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기독교 자체가 쇄신해야 됩니다. 기독교 사실 자체가 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를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법을 통과되기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뭉쳐서 이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본적으로 기독교 자체 내부에 썩어지고 부패되고 타락한 이런 것을 고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기독교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다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인 성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슨 말을 해도 나중에는 기독교를 말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 것은 이 교회적으로 감당할 일이지만, 이 개인들이 지금 꿈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의 지탕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수많은 날 동안 이 부분에 관한 전문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귀결점은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 모든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잘못된 구원론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표시만 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세상에서 어떤 얻을 것을 얻어가는 것을 좋은 가치관으로 잘못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내면을 보시고 그 내면의 죄를 심판하게 될 건데, 그 내면의 죄는 감춰버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자 물량주의, 이것이 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결국에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꿔지려면 이 바른 구원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신앙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구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빨리 회개해서 주께 돌이켜야 되는데, 나쁜 결과를 맺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니까 나쁜 열매를 맺어도 나는 구원받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를 판단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맺은 그 열매대로 나는 심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 화평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운영 최고 꼭대기에 있었던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국교가 비록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8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제를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의 지금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내부가 부패해 있는데 이들의 말을 과연 나중에 세상 사람이 그대로 따라오겠냐고요. 더럽고 추악한 일이 교회에 가득한데 그것을 따라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이, 그리고 깨끗함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 볼 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거. 왜? 종교개혁 이후로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만세전에 나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착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그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얼마든지 그 믿음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부패된다면 그 믿음도 파산해서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다시 고의로 죄를 짓게 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맹렬한 불,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들려준 말씀 가운데 사대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표현하면 진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부패한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교개혁 이후로 잘못되어진 오직 믿음 구원론, 만세전 예전 구원론에 따라서 이 성경적도 아닌데 정확히 하면 다 틀린 것인데 이것을 진실인 줄 믿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구원이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알고 있는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인의 90%가 지옥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가르친 그 기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게 될 것이고
더럽고 부패한 삶에서, 음탕하고 음란한 삶에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래도 이 멸망해 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회개야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제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의 희망은 한국에 지금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기독교는 완전히 끝장나거나 아니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교회적으로 연합하여서 제도화되는 잘못된 것을 방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성과 성찰을 통하여 바른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부여한 당면한 과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 국가적인 이런 그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동성애가 전략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지만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예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붙잡혀 죽을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 그를 붙들어내서 건져주었고 아무도 손못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고 그를 저 로마까지 이송해 주어서 마지막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생명사기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도 폭풍을 잠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시대적 사명을 이루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리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여러분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목숨 걸고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날 동안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줄 것이고 주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될 때,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때 하늘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써서 초기의 선교사가 했듯이 남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쳐주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제대로 길러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에 앞장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전 세계 기독교가 없어지느냐 다시 타오르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여한 이 사명을 우리가 꼭 완수할 수 있도록